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디모데서를 가지고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무겁죠. 또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청년들인데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서로 나눌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바울이 정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구절인데, 좀 무거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다 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옥중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이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썼는지 모르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다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에베소서 교회 내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거짓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거짓 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거죠. 디모데 전서는 주로 그래서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거짓 교사들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 후서는 전서하고는 좀 달리 아마 바울이 죽음을 임박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1차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람들 왕래도 했었고 자유롭게 했지만은, 2차 감옥에 있을 때는 그때가 AD 64년, 65년 이때라고 해요. 그때는 바로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내고, 그 불을 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하는 거짓 선동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은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고, 많은 다른 사도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잡혀서 굉장히 큰 핍박도 당하고 또 곤혹도 치르고 또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이 당시에 디모데도 똑같이 감옥에 잡혔는데, 이 당시에는 1차 때와는 달리 굉장히 어렵게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요. 쇠사슬에 매이고 아주 어둡고 음침하고 추운 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서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얘기는 참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제처럼 부어져서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마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바람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옥에서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바울은 잡혀서 그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죽어간 그 사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 여태까지 뭐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로마 그 불의를 내고 네로 황제가 굉장히 핍박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디모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그 전후서에서는 참 주옥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 보고 또 많이 들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그 디모데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디모데 전서를 나누면서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우리가 백암에서 지난 주일날 많은 우리 정경호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과연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좀 나누고 싶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갖다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이겨내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세상 질서 가운데 필요를 갖다 서로 사고 팔는 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 그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질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드셨다고, 돈을 만든 걸 갖다 허락하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그 결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주위에서도 보고, 또 저 스스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찔림을 받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돈을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해서 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미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믿음을 떠나게 되죠. 그럼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그 믿음을 떠난 가운데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그 누구나 다 했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비록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우리가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근심을 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두 가지로 크게 부족해서 또 필요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미혹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두 큰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은 그 돈의 미혹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또 필요해서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온유로 사는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런 것들은 정말 이루기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서 상대적인 비유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또 아직 믿음이 견고치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배감에서 전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우리의 몸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혼은 자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아가 바로 혼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자아가 영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이 자아가 육과 연결이 돼서 외부 세상과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는 지, 정,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 또 우리의 의지, 이 지, 정, 의가 모여가지고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연결되지 않은 그 틈을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아가 항상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존재론적인 자아, 또 가치관적인 자아, 인식론적인 자아, 목적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치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인식 자체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아, 또 우리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아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병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병리적인 연약함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의 때는 직장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붙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병리적인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세 때 느끼는 병리적인 것,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나갈 길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병리적인 그 연약함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생리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요한 1서 2장 한번 15절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병리적인 연약함, 생리적인 연약함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는 너무나 정확히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상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리적인 연약함, 생리적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여러분들 정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존재, 가치, 인식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 어떤 미혹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존재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가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인식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목적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일하는 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죠. 일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서부터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하며 그 일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구하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요행도 기대를 하고 요령으로 살았던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행이나 요령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바로 화를 부르는 삶이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깨닫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영업으로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 순간 어떤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공부든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니까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애쓰고 살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정교 목사님 또 우리 훈련 중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8 molders and 9 frontier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아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열심을 축복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직장에서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기능과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가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거고 또 세계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기능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 지혜를 더해서 여러분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영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삶이고요. 정경호 목사님이 지난주 배감에서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존재론적, 또 가치관적, 인식론적, 또 목적론적 이런 삶들을 이것이 다 우리 자아를 이루는 건데 우리 자아 안에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각되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요령이나 요행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특별히 P2A이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큰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또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사명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루어야 될 삶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P2A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자영업 가운데 있는 때로는 공부 가운데 있는 것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더 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갖다 이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살고 또 이성으로 살고 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같이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고 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옥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리적인 연약함, 생리적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정력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각오하고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자아가 주님 앞에 뿌려내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 평강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이 세 가지 구절을 갖다 읽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에서 빛이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들 인생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모든 병리적인 연약함이나 생리적인 연약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바로 사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마지막에 나눴던 얘기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가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선포자로 또 사도와 교사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하고 하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우리는 벌써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그런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그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이 정말 주 안에서 견고한 삶이 되고 평강의 삶이 되고 정말 기쁨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젊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은 그 유익이 되는 것에 의지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내 삶이 그렇게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불과 1년 안에 죽음을 당한 바울이지 않습니까? 죽을 날짜가 가까워서 디모데한테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춥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디모데야, 네가 빨리 나한테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제같이 부어졌으니, 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류관이 있겠나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어려움, 외로움, 또 그 추위야 견뎌야 된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이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지만은 이러한 동역자를 세우고 동역자를 부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 내가 천국에 이르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쓴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리를 해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요. 우리가 한 영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주신 의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이 끊어지고 교만, 자살, 음란,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낮추며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걸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서부터와 하나님 경제와 교육과 군사와 하나님 모든 정말 가정과 하나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부분과 하나님 상하여진 부분과 망가진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품어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사오니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하나님 교만의 영과 자살의 영과 음란의 영과 분열의 영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모든 묶임을
풀고 이 교회 가운데서와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하나님 주께 반응하는 은혜가, 주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한 마음과 초점 없는 눈과 하나님 허전한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달려가는 모든 생명 없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며 잘 낳고 잘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위축된 각 교회들이 예배와 사역들을 정상화시키고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사명이 있으셔서 부르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참된 역할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낳아 하나님 그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3%도 되지 아니하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 얻으며 하나님 그 무의미한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로 위축된 각 교회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사역과 청년들의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되며 사역들이 생겨나며 하나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아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 깨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한국의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그 기도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파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11월에 있을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와 하나님 곳곳에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연합 기도회들과 연합 하나님 아버지 예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이 춤추고 성령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일어나며 각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며 영혼들이 일어나 반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공격들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낼 수 없고 연합된 정신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지 못하게 그 발목들을 하나님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사오니, 하나님 사단을 내어 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화목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다음 세대를 키우기에, 나라의 근간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충성하고 순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정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정들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오늘날도 가정을 공격하며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여 이 나라와의 하나님 교회와 나라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사오나, 여호와께서는 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오늘도 믿고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가정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사단의 모든 역사와 계계를 내어 쫓으시고 파쇄하시며 오직 여호와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겸비하고 겸손하여 항상 주님께만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 가정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